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류영모 목사님께서 정말 은혜롭고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한소망교회, 제가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 다닌 가운데서는 한소망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녀보는 가운데 제가 뜨겁게 가슴에 와닿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와 더불어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요, 가장 은혜롭고요, 가장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야말로 이 한소망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부족한 종이 1989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간대 간지 한 달여 뒤에 프린스턴 남쪽에 사우스 버지니아 주가 있는데 그곳에 한인교회 목사님 대낮에 권총을 구해가지고 장로님 가게를 침입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마주치자마자 장로님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했어요. 장로님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자 가까이 다가가서 머리에다 권총을 갖다 대고 확인 사살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 자리에서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어디 나가실 데 없는데 자꾸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그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권총 맞고 죽지 않으려면은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절대 루 목사님 나가라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총 맞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고 뒤에 선배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목사님처럼 소리 나는 권총을 쏴보지 않았지만 교인들을 향해서 소리 나지 않은 권총을 쏴보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민 목회 처음 해보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 생활하다가 이제 목회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요, 그 선배 목사님들 말씀이 이제는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요. 교인들은 자기 개인의 상처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요, 주의 종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양떼들을 끌어안고 고통을 겪으며 목회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뒤로 이제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그 목사님을 성토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가 목사에게 상처를 줬기로서니 어떻게 목사가 장로를 향해서 권총질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나갈 때 전부 다 방탄조끼 하나씩 사입고 나갑시다. 씁쓸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님, 장로님이라면요, 교회에서 제일 은혜 받은 분이고 제일 충성하신 분이고 제일 귀한 사명을 받은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으로 끌고 가고요, 여러분의 성격이나 행동의 변화를 가로막고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는 암적 존재가 바로 이 상처인 거예요. 자기 자신만 그 상처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까지 다 상처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상처받은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상처투성이의 인생으로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이론과 실제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 원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지난날의 상처 다 치유받고요, 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우리가 지난날 상처 치유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처의 감정들을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품는 것, 이 모든 것이 상처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끌어안고 있지 말고 미련 없이 다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유교의 체면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상처의 감정을 버리기는커녕 인정조차 안 해버려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다퉜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화났어? 하면 뭐라 합니까? 화 안 났어? 그래요. 당신 기분 나쁜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기분 안 나빠? 그래요.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억양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화가 난데 화가 안 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조차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벼르면서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그 상처의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썩어지는 거예요. 뼈마디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타가지고 생긴 것이 결국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난 18년 동안 암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임상 연구 결과 그때그때 감정의 응어를 풀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화난 감정의 응어를 풀어버린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2.7배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암으로 고통과 불행을 겪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도 그래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처의 감정을 미련 없이 내어 버려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상처의 감정을 버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만만한 사람한테 쏟아 부어버립니다. 직장에서 화난 감정이 있으면 집에 돌아와서 만만한 아내에게 쏟아 부어버려요. 그러면 아내는 어디다 쏟아 부을 데 없으니까 만만한 자식들한테 쏟아 부어버려요. 요즘에는 자식하기도 힘든 세상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키스라는 아이돌 그룹 애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요, 만만하니 만만하니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저는요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애들이 얼마나 마음에 쌓인 것이 많으면 TV에까지 나와서 만만하니 만만하니 하고 달려들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의 감정을 상대방에 쏟아붓잖아요. 나만 속이 썩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까지 확 뒤집어 놔버려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가슴에까지 다 못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두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어버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가족치료학을 전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의 삶에 접목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가정 세미나를 매주 했어요. 그래서 한 40커플 80명의 부부들 모여서 각 그룹별로 성경 공부하고 전체 모여서 특별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주에는 부부 10계명을 써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 부부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 목회자 대표로 우리 부목사님 네 분이 나왔어요. 먼저 목사님이 발표하는데 제 1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제 마음속에 사모님이 신경질 좀 내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2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사모님 얼마나 신경질 내시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3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그랬어요. 사모님이 엄청 신경질 내신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10계명까지 신경질 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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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질 내지 맙시다. 정말 그 소리 들으니까 신경질 나는 거 있죠. 아니 한두 계명도 아니고 어떻게 10계명까지 신경질 내지 맙시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 옆에 서 계시던 사모님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파래지는 거예요. 누구들하고 한 소리겠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무사하실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헤어질 때 주차장에서 제가 손을 흔들면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밤 무사하세요 하고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평소에 빠지지 않던 새벽기도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어젯밤에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출근 시간 9시에 맞춰서 허겁지겁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전부 나가 손을 들어 환영했어요.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고. 만나자마자 첫 질문이 어젯밤 별일 없었냐고. 한마디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찬바람이 쌩쌩 몰아치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니까 애들 재우고 일을 터뜨리려고 애들 시키더니 애들 방으로 재우러 들어가더래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든지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모님이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돼서 애들 방 문을 살며시 열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사모님이 애들 재우다가 같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밤 무사히 넘긴 거예요. 근데 새벽에 눈이 띄었는데 바로 교회로 나올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 화가 났을 때 화를 안 풀어주고 나가면 그 다음 보복이 얼마나 극심한지요. 이라크 보복은 저리 가라요. 그래서 개인기도 하고 시간이 남아서 사모님과 애들 위해서 아침 식사 샌드위치 싸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한 7시 반 넘어서 부시한 눈은 나오더래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젯밤을 놓쳤다는 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 여자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여보 당신하고 애들 위해서 아침 식사 샌드위치 싸놨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하고 대답할 기회를 안 주고 손살같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 뒤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보름 정도 말 한마디 안 하는데 하여튼 그 사모님 보통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류영모 목사님 사모님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렇게 저희 교회에 몇 달 있다가 LA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라고 큰 교회 부목사님을 옮겨가셨어요. 근데 저희가 1997년에 귀국한데 꼭 LA 들렸다 가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 주간 목사님 댁에서 머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옛날 사모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에 대해서나 그 자녀들에 대해서나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둘이 앉았을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옛날 안 같으시네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내 덕분이냐고 그랬더니 그때 시카고 있을 때 가정 세미나 하면서 저희 네가 부부 10계명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때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창피를 사고 수모를 겪었던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서 자라서 그런지 누구 면전에 쓴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는데요, 그날 이후부터는요 화가 났을 때 그 자리를 피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뭐 하는가 보자 하고 문을 열어보면 골방에 엎드렸어. 주님 앞에서 자기의 상처의 감정을 다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면 일상생활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속을 썩이는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잔소리하고 큰 소리 쳐서 그 인간들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안 변해요. 그들만 안 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집도 다 안 변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여자들은 내가 남편이나 자식들 뜯어 고친다고 잔소리하고 큰 소리 치고 그것도 안 되면 죽여라 죽이하고 달려들다가 또 한 대씩 얻어 터지면 겨울에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죽여라 죽이하고 달려들지 말고 죽여라는 말을 조금만 약하게 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알기는 잘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마음 상하고 정말 힘들 때요, 주님과 나만의 시간에서, 주님과 나만의 공간에서 주님과 나만의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쌓인 거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저 인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 도저히 속상해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쌓인 것을 다 쏟아놓으며 하소연할 때 그때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너나 되니까 내가 그 인간 맡겼지.
누구한테 그 인간 맡기겠느냐? 그래도 네가 지금까지 잘 참고 왔는데 참고 산 김에 조금만 더 참아라 하는 위로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면 그때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그 인간 치시면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요.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생활 3년 하다가 지금의 치유하는 교회, 옛날에 하곡동 교회 가서 보니까 어느 교회든지 이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룹과 육적인 그룹의 싸움입니다. 배후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세우려고 하고요. 사탄의 역사에 속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회의할 때마다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고성이 오고 간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 방언이 터져버려요. 우리 한소망 교인들은 너무 순수해서 세상 방언이 뭔지 몰라요. 제가 잠깐만 들려줄게요. 이 시버라 시어라 이렇게 혀가 꼬부라져 버려요. 나는 교인들이 그렇게 유창하게 세상 방언을 터뜨리는 걸 처음 봤어. 근데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못 견디니까 이젠 달려들어서 몸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시벌 어디가 시벌만 하면서 달려들어가 몸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젊은 목사가 가서 싸우는 교인들 구경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막 뜯어 말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싸울 때 뜯어 말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혁띠를 잡고 뜯어 말려요. 힘의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팔다리 붙잡으면 다 뿌리쳐버려요. 혁띠를 잡아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유도를 배웠는데요, 지금까지 써먹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곡동 교회 와서 처음 써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유도를 가르쳤는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 하지만요, 정말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곳에 가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개월을요 회의 때마다 주야 주야 하면서 저의 상처의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놨어요. 새벽에도 엎드려서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가 불화와 분쟁 가운데 헤어지지 못하는데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주여 주야.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지만 그때는요 눈물 없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싸움질만 하면 그래도 봐줄만 하죠. 고소를 그렇게 해버려요. 우리 교회는 고소의 달인이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한 10년 가까이요 고소를 52건을 겪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세요. 여러분들 고소를 안 당해봐서 그래요.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옵니다. 가서 한 3시간 정도 조소를 꾸며요. 그럼 또다시 부릅니다. 그때가 고문의 시간이에요. 저를 고소한 집사들하고 대질신문을 시켜요. 그럼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이 강아지야, 강아지하고 달려들어요. 지금 강아지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강아지가 뭔 새끼요? 그러고 달려든다니까요. 정말 그 불신 경찰 안에서 인간 이하의 수모를 겪는 겁니다. 그것을 52건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직 고소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타고 왔는데 우리 심상철 목사님 한 번 그래요. 형님이 왜 고소를 그렇게 많이 당한 줄 내가 오늘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유가 뭔가 그래. 형님 좋아하는 과자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뭔 과자를 꺼내야 된가 그래. 아까부터 보니까 고소미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대단한 목사님이요. 그걸 찾아내다니.
나 주의 종의 말은요 농담이라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나 그날부로 그렇게 좋아하는 고소미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고소가 안 들어옵니다. 진작 가르쳐 줄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저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가서 주여 주여 하고 눈물로 울부짖는 그 기도가 저의 마음을 치유해줬던 거예요. 정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에 대해서 제 마음에 쌓였던 그 가슴에 응어리진 거 새벽마다 주의 제단에 붙들어서 주여 주여 눈물로 기도한다. 그때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시간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 갈 때는 어제까지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다 답답한 가운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교회에서 목회해야 되는가, 이런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갔는데요, 새벽에 주님 앞에 상처의 감정 다 쏟아놓고 얼마나 주님께 놀랍게 저를 치유해 주는지, 돌아올 때는 마치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처럼 새 힘을 얻어 돌아오곤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치유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정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감동도 틀리고 역사도 틀리고 응답도 달라버려요. 그렇게 10년 동안을 고소 사건 다 해결될 때까지 매일 새벽마다 엎드려서 눈물로 울부짖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쌓인 감정, 서로에 대해서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미운 모든 분노의 감정 조금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치유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처의 감정을 주님 십자가 밑에 쏟아 놓은 다음에 그 빈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으로는 어떤 그 원수도 용서할 수 없고 어떤 상처도 치유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상처의 감정은 십자가 밑에 다 쏟아놓고 내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했을 때요,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한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약속하신 것처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서 치유의 두 번째 단계에 이를 수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멘. 여러분, 내게 말할 수 없는 상처의 고통과 불행을 안겨다 준 사람을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겠어요? 이것은 내 감정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어떤 원수 같은 인간도 그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상처받고 어디서 치유받을 데 없으니까 그 상처의 감정들을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만만한 우리에게 다 쏟아 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냔 말이에요. 저는요,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 시카고 한 연합 장로교에서 5년 4개월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그곳에 목회하면서 설교의 한 절반 정도는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 용서, 화해, 섬김, 일치,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보통 때는 월요일 새벽에 가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고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주에는요 영감이 안 와버려요. 토요일 새벽까지 영감이 안 오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내일 설교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본문도 못 잡는데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번 주는 영감을 안 주십니까? 영감을 안 주시려면 차라리 오늘 재림에 버리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를 못하면요 재림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 오늘 오시면 내일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을 주시든지 오늘 재림하시든지 둘 중 하나 하십시오. 막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런데 와야 할 영감은 안 오고요, 별로 반갑지도 않은 영감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영감은 다름 아니라 저희 교회 당의 서기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은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평소에는
저에게 잘하신대요. 회의 때만 되면 꼭 목사 반대편에서는 은사가 있는 분이요. 회의하다 보면 왜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의견이 항상 같겠어요?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안건마다 다른 것은 특별 은사 아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장로님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풀리지 않는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장로님을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 장로님 더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도 영감은 안 와버려요. 그렇게 오전이 다 가버린 거예요. 점심때가 가까워졌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장로님하고 화해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시외에 사시는 장로님 댁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장로님 토요일 근무를 안 하신데 문을 열고 나오시던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바쁘신 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장로님 보고 싶었어요. 그러죠. 목사가 장로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어쩔 것이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장로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회의 때마다 누가 발언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생각이 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을 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서 꼭 그것 때문에 부인 권사님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왜 당신 쓸데없는 발언해서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고 교인들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냐고. 그러려면 회의 참석하지 말고 가자고.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목사님, 내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너무 상처받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매사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저희 가슴을 꽉 찌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울먹이면서 그 말씀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위로했어요.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믿음으로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아버지만 이제라도 용서하십시다. 장로님, 아버지 용서하는 기도 드리고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60이 다 되신 장로님이 카페트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늘나라로 떠나간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도 지난날의 상처로 인해서 가슴 아픈 우리 장로님, 오늘 아버지 다 용서했사오니 이제는 치유받고 남은 여생이라도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끌어안고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나서 집에 돌아온대. 여러분, 누군가 화해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다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얼마나 마음이 기쁘더니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서재 책상에 딱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막 영감이 쏟아진 거예요. 제가 오직하면 그걸 받아 적으면서 주님 계속 불러주시옵소서 받아 적겠나이다 그랬겠어요. 한 시간 정도 받아 적으니까 한 편의 설교가 다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을 맞았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일 감동적이고 파워풀한 은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조금 전에 은혜 받은 말씀. 이거 막 전엔 찐빵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맛있겠어요. 제가 그날 우리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막 성령이 사로잡혀서 눈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고향산천 부모 형제 떠나서 이역만리 타양 땅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쓰러져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여러분들, 그런 신앙으로 살다가 천국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간다 하더라도 무슨 낯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또 서로 만나기라 한다면 무슨 얼굴로 대하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원수처럼 서로의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겠어요? 이 시간이라도 통의하고 자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하여튼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순해요? 설교에 다 빠져가지고 그때 엎드려 기도했다니까 목사님부터 시작해 다 자빠지네요. 그냥 사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통성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이 회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하다가 통성기도를 했는데요, 이건 통성기도 아니라 통곡기도예요. 그냥 어느 게 우는 정도가 아니라 응 하면서 우는데요, 여러분 몇백 명의 교인들이 단체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정말 제가 인도하면서 전율할 정도, 그날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가까스로 종을 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함께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분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찾아가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지난날의 용서를 구합시다. 그래서 찬양대부터 내려가서 말도 못해요. 그냥 끌어안고 우는데요, 저는 60평생 가까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한 감동적이고 눈물 나고 정말 사랑의 행복이 넘치는 예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그렇게 교인들 사이에 싸우고 또 목사 쫓아내는 교회로 소문났던 시카고 연합 장로교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교회 가려고 할 때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러세요. 김 목사님,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왜요? 그 교회는 목사 찢어 죽인 교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 어떻게 찢어 죽이는가 한번 가볼랍니다. 그리고 갔던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날 이후부터 놀랍게 교인들을 변화시킨, 지난날의 상처 치유받고 사랑의 행복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지금은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류용문 목사님 보세요. 저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시지만 가까이서 보면서 첫째 제가 받은 임프레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개척을 해서 이렇게 뜨겁게 부흥하는 은혜롭고 복된 교회를 이룬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떠오르는 마음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개 목사님들이 상처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하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 첫째는 머리가 빠져버려요. 두 번째는 머리가 휘어져 버려요. 세 번째는 앞이 캄캄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류 목사님은 세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한소망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이 교회로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뵐 때마다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말은 안 해도요, 정말 속이요, 목회하다 보면 다 썩어버려요. 허우대만 그냥
이렇게 번들어하죠. 속은 이미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목회하고 속 다 썩어버린 목사님이 시골길을 가다가 논두렁에 굴러있는 썩은 호박을 보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호박아, 너도 목회했냐? 그랬죠. 여러분들 정말 이 심정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녀들 가운데 담임 목회하신 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목회하면서 속 얼마나 썩었냐? 다 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목사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만 속 썩은 줄 아세요? 장로님도 정말 불쌍해요. 저희 집안은요, 아버지, 작은아버지들, 작은어머니, 고모부, 형님, 처남까지 다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 같은 때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장로도 못할 일이요. 목사님 뜻 받들어야 교인들 의견 수렴하랴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들 우리가 사례를 해줍니까? 보너스를 줍니까? 휴가를 보내줍니까? 욕만 바가지로 그냥 줘버려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불쌍히 여기죠.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장로님만 불쌍한 줄 아세요? 권사님들도 불쌍해요. 평생도록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시고, 이제는요 늙고 병든 육신만 남아있는 권사님들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예배 마치고 교인들 배웅하면서 제일 제 마음을 울리는 분들이요, 그 권사님들이에요.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건강치 못한 육신을 이끌고 기웃등거리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요, 눈물 없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도 정말 불쌍히 여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권사님들만 불쌍한 줄 아세요? 젊은 집사님들도 불쌍해요. 지금 집에 가서 할 일도 많고 TV 볼 것도 많고 돌아다닐 것도 많고,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저 젊은 집사님들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 시간에 오늘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오후까지 또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롭고 복된 거요. 근데 집사님만 불쌍한 줄 아세요? 청년들도 불쌍해요. 청년들도 정말 청년들은 더 바빠요. 자기 학업이나 직장뿐만 아니라 데이트까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도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의 비전이고 소망이 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불쌍한 것은 저 어린애들이요. 저희들 문제가 있냔 말이요. 끌려와가지고 그것도 아버지가 다 맡았구만 보니까. 그러니 꼼짝달싹 못하고 다 아버지한테 붙잡혀 있어요 지금.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 있거나 특별 새벽기도 있으면 저희 오남의 자식들 다 데려가서 저희 부모님 양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특히 잘 돌아다니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인질로 잡혀 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목사까지 됐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받은 애들이야. 아마 저 애들 가운데 적어도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는 될 거요. 네. 여러분 알고 보면요 다 불쌍한 사람. 심지어는 예수 안 믿어서 여기 한번 감사의 특방에 가자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몸부림쳤건만 끝까지 버티고 안 나오는 그 인간들. 아마 오늘 은혜 받고 가면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들 있을 거요. 그 인간들도 불쌍한 인간들이요.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 TV 리모컨 붙잡고 오 주여, 주님, 진정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주를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요. 알고 보면 우리 주에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할 때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치유받는 이 회복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말할 수 없는 상처의 고통과 불행을 안겨다 주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신도 치유되고 회복되지만 그들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감동을 받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 안 돼. 치유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인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사실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예요. 누가 용서해야 한다고 몰라서 용서가 안 됩니까? 용서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하라는 명령보다도 용서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단 한 분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진 멸시와 천대 가운데 당시에 최악의 수모를 겪는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지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면서 우리를 용서할 때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저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생김새도 저 닮은 데다가 식성도 저와 같은 데다가 잠자는 습관까지도 저는 베개 딱 대면 10초를 안 넘겨, 걔는 5초를 안 넘겨버려요. 뭐 패션 감각까지 다 닮아요. 심지어는 마음씨 착함까지 닮아버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다가 저를 그렇게 닮으니까요 더 사랑이 가버려요. 그런데 그 딸 죽여가면서 원수를 용서하라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저를 죽여주시고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멸시천디와 그 극악의 이 처형을 당하면서 죽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나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용서합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죽여가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면으로 불복종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날의 상처가 더 이상 치유될 길을 다 우리 스스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을 풀지 못하고 이 감정을 끌어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의 이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어떻게 온전히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교수 때 학생들이 상담을 많이 하러 왔어요. 목회 상담학 교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많이 상담하게 됐는데 어느 날 해질 무렵에 한 남자 전도사님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시골 농촌에 살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옛날에 그런 아버지들 종종 있었어요. 아버지가 첩을 얻어가지고 딴 집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자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의 집 논반 소장농 일을 하면서 가까스로 생계만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번씩 집에 오실 때면 가나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죄 없는 어머니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만 나타나면 벽장으로 숨었다, 부엌으로 숨었다, 집 밖으로 달아나곤 했어.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데
아버지가 어느 날 또 술 취해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둘러봤는데 도저히 자기 혼자 달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렸던 거예요. 아버지는 왜 집에 오실 때면 술이 취해가지고 왔어요. 죄 없는 우리 엄마를 두들겨패냐고 달려들었더니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이 오로 자식이 아버지한테 달려든다고 인정사정 없이 내리쳐버려요. 그래서 머리가 터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자기가 깨어나게 된 것은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방에 들어와서 세수대에다 물을 떠가지고 물수건으로 피로 얼룩진 얼굴을 다 닦아주고 이 아들이 깨어나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얼굴에 툭툭 떨어진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자기 평생에 그렇게 어머니의 불쌍한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결심을 했다. 내가 커서 힘이 세지면 아버지 죽이고 나 자살해버려야겠다. 그래야 죄 없는 우리 어머니라도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생 때 한 번은 밤늦게 친구 집에서 놀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동네 술집에 술을 마시다 친구 집에 가서 공기총을 빌려가지고 밖에서 사격을 해버린 거예요.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그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청년 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아버지만은 사랑할 수 없고 아버지만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더욱이 주의 종으로 소명받았는데 아버지가 다 걸림돌이 되버려요. 그래서 새벽 제단도 많이 쌓고 부흥회도 많이 쫓아다니고 산기도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늙고 병들고 돈 떨어져서 고향집에 돌아온 아버지를 고향집에 가서 뵐 때마다 옛날 상처의 감정이 확 되살아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가시돋지 말라. 아버지 가슴을 찌르고 행동 하나를 하면서도 거칠게 하면서 아버지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기숙사로 돌아올 때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교실을 찾아오고 제가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드렸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딱 부딪히면 용서의 말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새벽에 교인들 다 집에 돌아가 혼자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 손목과 발목에 못 박이신 옆구리에 창 찔리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용서해 줬는데 너희 아버지의 한 분 용서할 수 없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오고 거기서 이 전사람이 거꾸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신실한 주의 종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 한 분 용서하지 못한 이렇게 강파하고 완악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주님을 만남으로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다 쏟아놓고 비로소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거예요. 곧바로 고향집을 향해서 달려갔다. 아버지가 마당을 쓸고 계시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모시고 와서 아버지 아랫목에 앉혀드리고 난생 처음으로 큰 절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받던 상처를 다 털어놓은 거예요. 아버지 언젠가 밤늦게 동네 술집에 술 마실 때 누가 밖에서 공기총 쐈죠. 이 불효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저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못 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70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아버지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면서 이 못된 애비를 용서해다오, 이 못된 애비를 용서해다오 하면서 하늘께 우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면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사랑의 화해를 하게 된 그날 아버지하고 지내면서 아버지 전도하고
이제 새롭게 예수 믿기로 작정까지 하고 그날 밤을 지새고 그 다음날 신학대학원에 돌아왔어. 교수를 찾아왔어. 교수님, 저 아버지 용서하고 왔어요. 저 아버지 용서하고 왔어요. 흐느껴 울던 그 신학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날 어떤 상처를 줬던 어떤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치유도 회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다 용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지난날의 어떤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치유가 언제 완성되냐?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아무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암 수술하면 2주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듯이 지난날 몇 년, 몇십 년 가슴에 엉어리진 상처는요, 어쩌면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할 정도로 마음속 깊이 들여오진 것이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양약과 한약을 먹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이 상처를 안았을 때는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서 계속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치유가 완성되느냐? 지난날 상처 줬던 어떤 원수나 어떤 가슴 아픈 이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때, 그때 이미 여러분들은 치유가 완성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난날 그 상처의 고통과 불행의 눈물의 골짜기를 가게 하셨을까요? 다 순탄하고 형통한 길만 주시면 더 은혜롭고 복되게 주님의 영광 돌렸을 텐데 왜 그 아픔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된 다음에 그것이 상처의 이 아픔들이 치유의 자원이 돼서 우리보다 더 큰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치유하기 위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품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영성치유학자인 헨리 나우엔 박사는 그의 명저서인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상처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의 영원한 치유자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십자가 밑에 상처의 감정 다 내려놓고 치유받고 회복될 때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쓰임받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정도요,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나 있고 형 있고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요, 이리도 사랑 못 받고 저리도 사랑 못 받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다 보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엘프레드 엘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그 사람의 출생 순서를 보면 그 성격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 손 내리세요. 첫째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의 관심과 애정이 깊습니다. 첫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랑을 첫 자녀에게 쏟습니다. 그래서 첫 자녀들은 전반적으로 성격이 안정되어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자녀들이 상처에 아픔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식들 때릴 때도 꼭 큰 애부터 때려버리는, 힘이 제일 차고 넘칠 때 제일 많이 얻어 터져버리는, 네가 모범이 안 돼가지고 동생들이 이 모양이다 하면서 두들겨 패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이 어렵게 되었을 때 모든 부양의 책임이 맏자녀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나 프레셔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맏자녀는 괜찮은 거예요. 막내로 태어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막내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막내들은 보면 얼굴에 막내 써 있는 것 같아요. 막내들은 이거 마지막에 대해서 부모님이 남은 사랑을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이 막내들은 전반적으로 이 성격이 구김살이 없어요. 막내들은 전반적으로 착합니다. 애교도 있고 친절하고 상냥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내들이 상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딸 6 낳고 7번째 딸로 태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한란과 핍박 받아버린지 몰라요. 쳐다보지도 안 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과도한 사랑을 쏟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려요. 남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인내심이나 의지력도 발휘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도 막내는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중간에 태어난 자식들이요. 내가 중간에 태어나신 분들 손들라고 안 하겠어. 우리가 얼마나 참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 심정은 겪은 사람만이 알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모든 옷가지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학용품까지도 다 물려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 쓰고 형 쓰고 좋으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동생들은 새 거 사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상처였어요. 그렇다면 나는 쓰레기 처리용 인생인가? 내 의붓 자식인가? 항상 정말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상처가 돼서 자꾸 증상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받은 첫 번째 증상은 부모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항을 시작하는 거예요. 갖가지 문제를 터뜨린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저희가 사랑이 결핍과 상처로 인해서 그렇구나 하고 오히려 더 관심과 사랑을 쏟아줘야 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를 보고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거 낳았는지 모르겠다. 너는 형이나 누나는 안 닮고 왜 동생만 또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문제를 터뜨렸다가 더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증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전에는 가정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다가 이제는 학교 가서 애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저희 집에 약값 받으러 많이 왔어요. 그나마 저희 아버지가 약방을 해서 그 약값을 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가서까지 그렇게 말썽을 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선생님이 정말 처음 나온 애 같으면 그냥 쥐어 박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선임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한 번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저를 보고 그러시요. 어시가 너는 왜 1년 내내 아프지도 않냐 그러시고. 저는 선생님이 제 건강 걱정해 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옹기수하고 애비오제 먹고 튼튼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옹기수하고 애비오제가요 고급 어린이 영양제였습니다. 웬만큼 잘 살지 않으면 그거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 약방하니까 한쪽 주머니에 옹기수, 한쪽 주머니에 애비오제 담고 다니다. 옹기수 먹다 실증 나면 애비오제 먹고, 애비오제 먹다 실증 나면 옹기수 먹고. 그러니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이렇게 속 썩인 애가 한 주라도 빠졌으면 숨통이라 돌릴 텐데 이게 빠지지를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을 썩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쌓일 대로 쌓여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도 초등학교 4학년, 벌써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그 광경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오남매 자녀들 다 있는 데서 저희 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 않고 참아왔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오늘은 너희들한테 사실을 내가 밝혀야겠다. 내가 다른 자식은 다 내가 낳았지만 의식이 저것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고 그 말이요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인간 차별을 당하면서 그 서러움에 눈물을 머금고 살아왔는데 그날에야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햄머로 머리를 그냥 탁 얻어맞은 것처럼요. 제가 그 자리에 서서 한없이 울었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옛날 한 방에 다 붙어 잤거든요. 부모님 곁이나 형제들 곁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왜냐하면 다리 밑에 주어진 우부차식인데. 그래서 혼자 구석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베개가 다 적실 정도로 울면서 엄마
엄마는 어디 계세요? 하고 울다가 잠들었어. 그 다음날 깨어났는데요, 온 가족이 낯설어 버린 거예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붓 가족이니까.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지금까지 인간 차별을 하면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다 준 우리 모든 전 식구들에게 복수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약방에, 극약통에 시골에서 꽁 잡는 약 사이나라고 있었어요. 그 백색 덩어리를 꺼냈어. 먹고 자살하려고. 근데 딱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려고 그것이 얼마나 드라이해졌는지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알사탕처럼만 생겼어도 빨아먹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도시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밑에 살 때는 사랑 못 받다가 부모님을 떠나보내서 영영 사랑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댁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 제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먹는 게 그때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애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아무리 원장 선생님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워도 걔들 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직접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다가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대학교 1학년 말에 원인모를병으로 제가 한 달 보름을 식음을 전폐하지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사람이요, 죽게 되니까 세상에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석에 누워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애원한데, 그때 이제 서울로 후송에 가기 위해서 저희 고향집에 하루 머무는 그날인데 하필이면 아버지 성경책이 그때는 빨갛게 물들은 그 성경책 눈에 확 들어오고 저걸 붙잡으면 살 것 같아.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엉금엉금 긴 거예요. 기어서 가서 성경책을 붙잡고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이든지 들려주신 대로 순종할 테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딱 폈어요. 그런데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 옛날 성경은 이렇게 위아래로 기록됐잖아요. 오른쪽 페이지 상단 왼편에 눈길이 확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기록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을 읽는데요, 저의 지난 대학교 1년 동안 방황하고 방탕하던 삶이요, 영상 파노라마처럼 싹 스쳐 지나가요. 제가요 의대를 가려다가 공대를 가가지고 참 불만스럽게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전에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막 돌아다녀요. 지금은 한물 다 갔지만 옛날에는 괜찮았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브루스를 잘 쳐버렸던지 그때 제 별명이 브루스킴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딱 채찍질하는데 거기서 거꾸러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제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제 생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얼마나 엎드려서 눈물로 콧물 쏟으면서 얼마 동안을 그렇게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저의 머리와 등을 탁 덮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40도가 넘는 끓는 몸을 안고 있었는데 그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제 마음속에서 아 뜨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저는 그 순간 성령님의 치유의 응답이구나 그걸 느낀 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징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개월 아니 사흘이 지나는 사이에 기적적으로 치유돼서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 말에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연세대 신과대 과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양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연세대 신과로 편입하러 갔더니 이과에서 문과가 편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신학을 들어간 거예요. 낮에는 공대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야간 신학을 하는데 다 끝나고 오면 11시가 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자녀들 돌보러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밤마다 늦게 들어오니까 저희 여동생한테 물어봤더니 너희 오빠 왜 밤마다 늦게 들어오니 하니까 저희 오빠 신학 공부해요 그랬더니 제가 그날 밤에 늦게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셔. 너 금방으로 좀 건너와라. 들어가서 앉자마자 하신 말씀, 너 신학 공부한다면서 그래. 그래서 예 그래. 너 신학 공부하려면 집에서 나가세요 그래. 세상에 권사라는 양반이요. 나 같으면 아들이 신학한다 하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못 도와도 기도로 후원하마. 이 정도가 돼야 권사 아니요? 집에서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 상처받은 기억이 확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 억눌려 놨던 그 상처의 아픔이 확 되살아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어머니는 예나 지금이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일어나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울먹이는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거운 십자가 지어주고 싶지 않다 그러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또 권사가 할 말 없으니까 또 변명까지 하네. 저는 그래서 신학하면서 집에서 한 푼을 도움을 못 받았어요.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랬고 야간 신학을 할 때도 그렇고 성적 장학금을 못 받으면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갈 때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풀 스칼러십 전액 장학금 못 받으면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유학을 할 수 있겠어요. 또 가서도요 실제로 유학 생활을 얼마나 가난하고 고달프고 힘든지 몰라요. 핑크빛 낭만의 그런 세월은요 저기 재벌들 아들 딸들이 하는 거예요. 처자식이 있는데 그 먹여 살린데 그냥 학교에서 장학금만 받고 생활비만 받아서 살겠어요? 학교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냄비 하나도 안 씻은 사람이 흑인들 또 전도사들 다 한 데 가서 접시 걷어가지고 와서 그 사우나탕과 같은 그 부엌에서 2시간씩 매 식사 때마다 접시 닦기를 할 때 그 심정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때 서러움의 눈물이 막 흘렀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 왔어? 이 고생을 하는가? 그때 내가 즐겨 불렀던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낯서는 타양 땅에 내가 왜 왔나? 그 노래만 얼마나 서럽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상처의 아픔과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저를 계속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이에요. 시카고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민 목회를 해봤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노량진교회 리미식 목사님 밑에서 교육전사, 교육목사, 신방전도사, 교육목사, 정말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행복해졌지만. 그런데 그러다가 처음 담임 목회를 했더니 이 담임 목회가 얼마나 힘든 건지요.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쟁터 최전방에 적군의 포화가 쏟아진데 혼자 다 버려진 것처럼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한테 힘들다는 말도 못해요. 유일하게 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은 새벽제단이에요. 새벽제단에 딱 엎드리면요 기도도 안 나와버려요. 그냥 눈물만 쭉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나올 때는 아직 덜 가슴 아픈 거예요. 진짜 속 썩어버리면요 기도가 안 나와버리다. 그래서 1시간, 2시간이고 혼자 눈물 흘리다가 일어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단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어머니 모습이 확 떠오르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거운 십자가 지어주고 싶지 않다 하신 말씀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것이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않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선장로 부인 권사로서 가까이서 주의 종을 섬겨보니까
걷으로 볼 때는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교수 된다고 공대 가가지고 그 신학 길을 간다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학을 집에서 나가서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새벽에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물밀듯 제 가슴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날 엎드려서 얼마나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몰라. 그리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350페이지에 이르는 논문을 5개월 만에 다 써버린 거예요. 밤새 쓴 거예요. 밤새. 그때는 막 눈에 불을 켜고 빨리 돌아가서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만나봐야 한다.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눈에 불을 켜고 하루에 한 2-3시간씩 자가면서 밤새워서 논문을 쓴 거예요. 학위는 받았는데 교인들이 또 붙잡아 버리네요. 그래서 1년 붙잡혀 있다가 7년 만에 유학생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떠날 때 50대 후반인데 돌아와서 보니까 60대 중후반인데, 여성에 있어서 50대 후반에서 60대 중후반은요 아주머니에서 할머니로 전환되는 시기요. 머리 흰머리 졌죠. 얼굴 주름 졌죠. 털리하셨죠. 허리 굽으셨죠. 갑상선 암 걸리셨죠. 갖가지 노인병이 다 나타났는데요 할머니로 변해 계시죠. 처음에 찾아뵙고 말도 못하고 끌어안고 눈물만 흘렸어요. 참 동안 울다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희 첫 고백이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니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우시면서 그러시대요. 가까이 있을 때 아들 목사 잘해주지 못하다가 떠난 다음에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매일 새벽마다 주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목사 몸성이 있다가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 그 기도만 하셨다. 저는 그날 지난날의 상처 다 내어놓고 어머니로부터 용서받고 다 치유받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오남매 중에서 저만 그 미운 오리석처럼 상처와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게 하시냐.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가게 하셨는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교수 때요 낮에 점심을 하려고 탁 교수 식당을 가는데 거기 수도가를 거쳐가는 수도가에서 수도꼭지를 빨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는 두 학생을 발견. 그냥 관심 없이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빠는 시간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목말라서 빨면 금방 빨고 나올 텐데 계속 그걸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서서 지켜봤어요. 얘들이 목말라서 빤 것이 아니라 식권 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IMF 이후로 제일 어려울 때는 1,000원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저 힘들었던 그 신학생 시절이 또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연단하셨구나. 제가 우리 형님 앞에서도 처음 고백하는 거지만 3년 교수생활하는 거, 저희 집사람 생활비 필요하다는 거 그것만 떼어주고 나머지는 걔들 등록금, 식권, 학부부터 신대원까지 그거 사주다가 목회장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의 감정을 못 푸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교회를 잘못 왔는가 해서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아픔이 느껴져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 백성을 이루어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부터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 같이 죽어져서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많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 그때는 정말 그 교회 간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고 가슴이 아파. 지금은 우리 양떼들 만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행복했어. 눈물을 흘리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와 같은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교인들, 세상 친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오늘 밤에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들 앞에 다가서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의 감격 속에 쓰임받는 복된 생애를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큰 아픔과 상처의 고통과 불행을 안겨다 줬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말로도 할 수 없는 상처의 그 고통과 불행의 감정들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우리에게는 치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함으로 인해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남은 생에 행복의 감격 속에서 우리 주에 우리보다 더 큰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의 감격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상처의 감정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여 세 번의 지나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고 행복의 감격 속에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핏하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입술로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을 쥐어 뜯으며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의 보혈의 피를 부으시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고침받지 못했던 내적인 정신적인 아버지의 여러 가지 상처들을, 트라우마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여러 가지 질병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고통들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짊어지고 살아가기가 버거울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세상의 아픈 고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여 얽히고 설킨 문제들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이 시간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대하고 믿었던 내 목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상처를 주었던 선생님들을 용서합니다. 직장의 상관들을 용서합니다. 내 형제 자매들, 형님, 아버지, 누나, 오빠들을 용서합니다. 주의 아버지, 내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히 대하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상처 입은 나를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나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보혈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걸음 더 나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러운 상처, 실패받은 인생, 아버지 더러운 죄짐 속에 묻혀 살아가는 이 모습,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상처를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상처 입은 이 세상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예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치유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장이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아버지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이 땅,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주여, 이 백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휴전선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는 내동포 구원하는 그날이 우리 시대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이 사회가 여러 가지 아버지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세대 간의 상처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 간의 상처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념 사상 간의 아버지 상처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진 자와 아버지는 가지 못한 자들의 상처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와 자식의 상처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로부터 받았던 실망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으로부터 받았던 실망감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료들 간에 교우들 간에 주고받은 상처가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침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는 거룩한 손을 들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은 상처자로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 직장에 가면 직장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옵소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자, 치유의 사역자, 칭찬의 사역자, 아버지는 권면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을 긍정하는 예언을 하게 해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긍정의 예언을 하게 해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지금까지 저들을 상처 주고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무행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렸던 더럽고 수악한 양들아 떠나갈지어다.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부채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치유의 사역들이다. 세상을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이 시간 무장시키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료하심이 오늘 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